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5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에서 1장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인 고멜과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드러내는 장면이며, 또 4절부터 해서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이제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 즉 나라의 전체가 부패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였음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또 그들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8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며 외세의 의지가 결국 헛된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왕족 그리고 백성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듯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왕족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이 둘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부패하고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든지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 또한 고통과 곤혹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미스바의 올무와 다볼의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성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가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무와 그물이라는 표현은
백성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속박하고 억제하고 가두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뜨리고 파멸로 끌어가는 덫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왕족들을 패역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나 연약함이 아닌 고의적이면서도 의도적인 불순종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을 본문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가리고 종교적 행위로 포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속마음이 감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날 만큼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며 이들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께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져가도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정조를 저버린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생아는 언약 밖에서 태어난 자식, 즉 우상 숭배와 그 죄에 따른 열매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달이 그들과 그 모든 것을 삼키리라는 표현은 짧은 시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곡식 추수나 달의 주기를 비유하여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결국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수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해진 패턴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분명히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외세에 대한 헛된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국경 근처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곳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적군이 침략해 왔음을 알리는 전쟁의 경보입니다.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의 경계에서 이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경계표는 땅의 경계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자들 같다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표현한 것은 즉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권리를 침탈하고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는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대가가 결국 백성들에게는 큰 피해와 아픔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계산과 사람의 판단을 쫓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힘을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결국 심판의 길로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다소 평소와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파먹고 부패시키는 이 좀, 이스라엘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병과 자신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도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치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좀과 벌레, 썩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와는 또 다르게 14절에서는 사자처럼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같이 한 번에 움켜쥐듯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자식처럼 끝까지 그 자식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며 또한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로 이끄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종교 행위는 결국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 의지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도 결국 세상의 힘도 우리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회개로 이끄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향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메말랐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로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붙잡고 의지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